할렐루야. 이제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 동안을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가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보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어디다 쌓아놓고 살 것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존재들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매우 귀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말하자면 제일 많은 것이 돈이죠. 돈이라든지, 또는 어떤 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어찌됐든 가장 그 값어치가 나가는, 돈으로서의 값어치가 나가는 그러한 물건들을 보물이라고 하고, 또는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보물이 아닐지라도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걸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준 어떤 귀중한 것이라든지, 자기 어떤 소중한 사람이 어디를 떠나는데 물려주고 간 어떤 증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보물이라는 것은 그 보화를 담아놓는 장소가 보물이었는데, 그 보물이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냥 그 보물이라는 말 자체를 그 중요한 물건으로 이렇게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값어치로 여겨지는 어떤 물질적인 값어치로 여겨지는 것도 보물이고, 개인에게 중요한 어떤 물건도 보물인데, 그것은 어찌됐든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꼭 있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에게도 그러한 보물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보물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존재들을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될 곳이 두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땅에다가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과 20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요지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때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도, 그때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던 그 시절에 이제 어떤 그 금덩어리라든지 또는 돈이라든지, 그때는 이제 지폐가 아니고 어떤 금속으로 된 그런 동전 같은 그런 돈이잖아요. 그런 돈들이라든지 또는 금은 보화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거를 땅을 파고 이제 묻어놓는 거예요. 나무 밑에다가 묻어놓는다든지, 마당 어디 아무도 못 찾는 곳에다 묻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어떤 바닥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놓는다든지, 어찌되었던 간에 그런 식으로 그 자기의 보물을 숨겨놓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이 세상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 내 중요한 것들을 거기다가 쌓아두지 말라라는 뜻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진짜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놓고 거기에서 안도하면서 그 보물을 축적하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과 동록, 좀이라는 건 뭡니까? 그 갉아먹는 어떤 그 벌레 같은 그런 것이죠. 동록이라는 것은
그 금속에 녹이 슬게 한다든지 또는 곰팡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동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놓으면 그런 어떤 뭐 종이로 된 거라든지 막 그런 것들, 문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묻어놓으면 좀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금속으로 된 것들을 묻어놓는데 그게 동록이 먹어가지고 녹이 먹어가지고 하면은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떵떵거리면 살 수 있다 하면서 어떤 문서 같은 것들을 집문서라든지 뭐 땅 문서 같은 것들을 몰래 땅에다가 묻어놓는다든지 또는 뭐 그런 금은보화나 돈을 땅에다 묻어놓으면 그걸로 나는 이제 모든 내 이제 어두웠던 것들이 다 펴지고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땅에는 좀이 먹을 수도 있고 동록이 먹을 수도 있고 의외의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막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축적하고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이 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땅에다가 그 모든 초점을 맞추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 땅에서 사는 그 세상 속에서의 어떤 뭐 내가 뭐 가방끈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내 백그라운드를 만든다든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을 그걸 만들려고 힘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뭐 보물도 다 땅에 다 마련해 놨고 내 평생 먹고 살 것들도 다 마련해 놨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오늘 걷어간다. 오늘 걷어가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 보물, 네가 쌓아둔 보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재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은 어떠한 돈을 많이 벌어서 특히나 뭐 야구 선수라든지 뭐 운동 선수들 계속 평생 운동만 해오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돈 버는 거 알고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다고 하잖아요. 막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한다든지 뭐 좋은 걸 소개시켜준다고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지인한테 막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축적해놓고 나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똥똥거리면 살 수 있다고 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재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천재지변 같은 거, 자연현상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장사 잘하려고 막 식당도 읽어놓고 잘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버티다 안 돼서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우리는 불과 3, 4년만 해도 코로나처럼 모든 국민이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샤시 그 일을 했었는데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게를 다 차려놨어. 그런데 6개월 있으니까 IMF가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대기업이나 은행들이 부도나가지고 문을 닫는다는 거를 그때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재난, 그것을 미리 일어날 거를 알고 있다라면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벌,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한 누가복음의 12절 21절에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겨서 네 영혼을 거둬가시면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막 내가 모든 계획 다 세워서 해도 그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툴툴 털고 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 놓으면 그러면 거기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럼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하늘에다가 이걸 쌓나? 예, 보물을 하늘에다 쌓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돈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일신의 영달과 나의 일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의를 행하는 의인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번 물질을 사용하는 거,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 이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재물을 열심히 벌어서 선한 곳에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결국은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의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 해할 수 없느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좀이나 동록과 같은 사람들 또는 그런 환경들에서, 그리고 마치 도둑이 구멍을 뚫는 것 같은 도둑과 같은 그 사람이나 그 환경들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는 그 사람,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쌓는 식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 쌓아둘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지금 내가 중점을 둬서 무엇을 쌓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일을 위해서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누가복음에 소개된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셔도 툴툴 털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고난도 당할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이 뭐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족하면서 산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거나 부르신다고 하면 과감하게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물을 쌓아둔 곳으로 마음이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은 사람은 그 소망을 어디다 둘까요? 당연히 이 세상, 땅.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은 땅에다가 그 보아 묻어놓은 사람은 이걸 누구도 찾을 리는 없는데도 뭐 명절이 돼가지고 어디 막 한 4일씩 5일씩 갔다 오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가 혹시 여기저기 파보다가 파가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
보물을 땅에 둔 사람은 온 마음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보물 묻어둔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놓고 땅에다가 쌓아놓은 게 많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면 망하는 길로 치닫는 것이죠. 보물은 희한한 매력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쌓으면 쌓을수록 이쯤 됐으면 이 정도 내가 쌓았으면 이제는 나 이제 평생 이제 내가 생활할 건 다 됐으니까 이제 족하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생기는 마음인데 그건 뭐냐면 또 다른 보물을 쌓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어떤 보물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많은 보물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노심초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만들어 놓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보험 하나는 놔둬야지 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배신을 당한다든지 하면은 깔 수 있는 펜을 또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요 사람한테 도움 청하려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뇌물 주면서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것.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계속 더 많은 보물을 땅에 쌓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재미가 들려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또 더 많은 걸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그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쌓는 것도 보물이니까. 보물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쌓고 싶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곳에 더 쌓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늘의 보화를 더 쌓는 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 사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할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보물을 쌓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간다라고 했기에 우리는 더 하늘의 소망으로 더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쌓고 이런 일을 많이 하면 계속해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에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병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땅의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눈을 통해 우리가 눈이 보여야 눈을 통해 걷기도 하고 또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반드시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말이 맞지요. 우리가 맹인은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눈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또
있으면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잘 올바르게 띄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선한 곳으로 잘 올바르게 띄어져 있으면, 그러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앞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눈이 선한 일에 우리의 눈이 번쩍번쩍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몸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23절에 말한 것처럼 눈이 나쁘면 뭐예요? 이게 마음이 나쁘면 우리의 몸의 등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나빠서 악한 일에 눈이 열려 있고, 그리고 벗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사귀면서 친해지고, 이렇게 해서 악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눈이 나쁜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눈이 어두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볼 때도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해야 되는데 선한 것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럴싸한 것은 좋아 보인단 말이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앞으로 도모하며 나가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가는지, 아니면 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맨 악한 것들만 눈에 보이고 악한 마음만 들어오고 이 땅에만 치중이 돼 있고,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막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소망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재물에 빠져있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 물론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고, 그 물질을,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면서 살고, 이것에 치중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것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자, 재물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그 재물을 섬기는 자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고 의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의 또 육신을 통해서 온전히 섬기면서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면서 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 속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